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오 왕의 후원을 얻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잘 마무리했죠. 성전 제사와 유월절기까지 회복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본문에 보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사람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상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힘들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런 참 길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사람도 때로는 필요한 사람을 붙이셔서 이 거룩한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오늘 이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요 놀라운 또 부흥을 맛보게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위기에 나로 인하여 내 기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힘을 얻는 또 가정이 또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또 여러분의 이웃과 정말 여러분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이 예비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죠.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최초의 대제사장이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의 계열의 후손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여기 엘르아살이 나오고 비느하스 사독 계열의 후손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지요. 시대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했던 인물. 그리고 hil기야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hil기야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 개혁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개혁운동을 했던 요시야 왕 때의 제사장입니다. 그게 할아버지예요. 그 hil기야 때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구석구석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왕에게 들려드리면서 왕이 옷을 찢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서자. 말씀대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성경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도시마다 정말 파바를 보내고 또 사신들을 다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원초적인 하나님 말씀을 제공했던 hil기야. 이제 hil기야의 바로 손자입니다. 증손이죠. 그 에스라가 드디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회복으로 에스라를 준비해서 보냅니다. 처음부터 안 보낸 이유가 왜일까요? 그때는 에스라가 나이가 조금 어렸을 것입니다. 1차 때에는 성전과 재건 공사를 먼저 다 꾸려놓고 그러고 나서 거의 한 50여 년 흐른 이후에 에스라 2차 포로 귀환이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더 키우고 있었던 거죠. 신앙으로 영적으로 준비시켰던 거죠. 여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10절 이전에도 보면요. 어떻게 키웠느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6절 봅시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니 그 왕 곁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입고 왕 곁에서 이렇게 조문하고 자문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학자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런데 이렇게 준비시킨 에스라를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어느 곳에 박혀 있든지 포로 생활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덕망과 신임을 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덕망과 신임을 얻어야, 신뢰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준비돼요. 그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결심했다. 여러분 정말 이 결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금 역사가 그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그 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자가 있고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부족하지만 열심을 내어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신뢰할까요? 그렇죠. 많이 알고도 하나 행동하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뭐 이러네 저러네 비판은 또 잘하고요. 여러분 그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릇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회개하고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점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하면서 자기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덕을 쌓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왕이 이 정도로 그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다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마다 받았더라. 왕이 신뢰하면 이렇게 꼭 필요하니까 구하겠지 하고 다 들어주는 이런 정도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신뢰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개가 얘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줘야 된다 할 정도로 여러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경제계나 교육, 학계나 어느 부서의 일을 하든지 간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고 그래서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믿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뢰감을 우리가 주어야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결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결심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결심을 요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성령은 그 가운데 역사에서 에스라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루에 내가 적어도 30분씩 기도하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30분씩 묵상하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말하고 내가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행동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로 작정했다. 여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앙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마다요 특징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시편의 내용들 쭉 보면은 반절 이상이 다윗이 쓴 거 아니에요. 특히 119편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여러분 그냥 사모하고 머릿속에만 익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아버지 내 안에서부터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꺼집어내서 다시 묵상하면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무기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밖에.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특징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우리 주님을 아예 말씀으로, 말씀이 육화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말씀이 육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에 육화되어야 돼. 내 인격 속에 육화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보면 성경 공부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예수권 만들기 운동 계속, 여러분 지금 계속 이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저는 한 분 한 분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어제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걸 배웠잖아요. 어떤 것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다. 무엇이 보물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보물처럼, 우리 주님을 보물처럼 여기는 자는 여러분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것을 월십이라고 말합니다. 월드십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는 예수님을 월십하는 자라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는 그렇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받아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이 에스더를 도와서 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가서 힘을 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재물도 가지고 가라. 왕의 창고를 열어서 필요한 거 다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학사 에스라가 이만큼 결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참으로 말하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아수르 왕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 장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반전을 시키지요.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제를 만든 불임절의 이 역사적인 기록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바로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수르 왕도 고백하게 돼요. 여기에 도전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 후임자가 바로 에스라와 함께 이런 2차 귀환을 모색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 우리는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따라서 합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막힌 것 같죠? 아니에요. 아수르의 왕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바로 이후에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습니다. 당시 개신교도들을 다 잡아 죽였던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 수하의 수많은 군사들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할 것 같지만 두려워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에스라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정책이 달라져서 이렇게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은 한 사람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 온 땅에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의 순종, 이 한 사람의 헌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한 사람,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인류의 문명의 역사는 AD와 BC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 2000년 역사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순종과 헌신이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구원의 행동, 위로의 행동, 격려의 한마디는 절망하는 자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 사람을, 그 가족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엄청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나이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으로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